요한 장로는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할 때에 가장 첫 번째로 빛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였습니다. 빛이신 예수님.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앞서서 이 땅에 온 세례 요한이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세례 요한이죠.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세례 요한으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세례 요한은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러 온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세례 요한은 이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사명을 감당하다가 오늘 마태복음 4장 12절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한이 잡혔다라고 이야기해요. 요한이 잡혔다.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그 일이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거죠. 결국 잡혀서 옥에 갇혀 목이 베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빛에 대하여 증언한 그 일이 멈춰진 이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비로소 예수님께서, 즉 빛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셔요. 지금까지는 세례 요한에 의해서 빛 대신 자신이 드러나 보여졌다 그러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어디로 갑니까? 이제 스불론,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거기서 사십니다. 자, 세례 요한이 잡혀서 더 이상 빛에 대하여 증언할 수 없는 그 시점이 어떤 시점입니까? 가장 어두운 시점이에요. 가장 절망적인 시점입니다.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이유는 뭡니까? 소망이 없고 어둠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는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함이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이 더 이상 빛을 증언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즉 그때가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러한 가장 절망적인 상황, 가장 어둠의 상황, 어둠의 세력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그때에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13절 그리고 15, 16절에 보면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의 해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라는 이러한 지명을 의도적으로 쓰고 있는데요.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고 저주할 때에 축복하기 위하여 선 곳과 저주하기 위하여 선 곳이 분명히 달랐음을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13절에 보면 저들 가운데 저주받아야 될 존재들에 대해서 누구누구를 이야기하냐면 르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선 자들은 그 가운데 스불론과 납달리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15절에 나온 것처럼 요단강 저편 해변 갈릴리, 이방의 갈릴리는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고 이야기해요.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과 절망이 있는 그곳이라고 이야기하죠.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 그늘에 앉은 자들, 저주받은 자들에게 16절 말미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빛이 비춰진 게 큰 복 아닙니까? 기나긴 터널 속에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한 줄기 빛이 보인 것이 희망이고 가장 큰 복인 것처럼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의 해변에 있는 사람들, 갈릴리 지방에 있었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신 예수님께서 드러나 보여짐 자체가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흑암과 사망이 강력하게 힘을 발휘하고 있을 그때에 비로소 예수님이 빛을 드러내 보이신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의미를 생각하게 되죠. 이 세상의 어둠에서 돌이켜 빛으로 나가야 한다. 예수님의 이 초청과 이 부르심 속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 속에 우리는 이 세상의 어둠에서 이제는 돌이켜 빛으로 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 대신 주님만 바라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빛이신 주님을 봐야지 돼요. 내 마음이 또 내 삶의 모습이 나는 잘 못 봐요. 다른 사람이 나를 봐도 드러나 보여지는 그 정도의 모습밖에 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 빛 대신 주님은 나를 꿰뚫어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그 빛 대신 주님을 제대로 볼 때에 나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어떤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큰 교회예요. 큰 교회. 큰 교회 많은 성도들을 목회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 하나 목회하는 것이 진짜 힘들다.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내 자신 하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내 자신 하나 하나님의 빛에 비춰서 제대로 보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어둠에서 돌이켜 빛을 보고 빛으로 나가야 한다. 천국은 어둠과 대조되는 빛이다. 천국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다. 천국, 우리가 아무리 천국 이야기하지만 빛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의와 평화가 희락 있는 천국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천국이 어디에 임합니까? 이 땅, 이 마음에 천국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스불론 땅과 납달리 지경의 해변, 또 흑암에 앉은 백성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임하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 드러내심으로 인해서 그들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심 그 자체가 뭐예요? 그 땅이 복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땅이. 예수님이 그곳에 가서 사심 자체가, 빛이신 그분이 가서 사심 자체가 그 땅이 복받은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4장 18절 이하에 보면 갈릴리 해변에 예수님께서 다니시다가, 지금 서론적으로 갈릴리 해변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의 해변, 또 이렇게 사망과 흑암, 그늘, 이런
어둠이 있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가셨어요. 그러니까 그곳은 이제 더 이상 어둠이 아니에요. 그곳은 이제 더 이상 흑암이 아니고 또 그곳에는 더 이상 저주가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머물러 사신 그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복받은 지역에 예수님이 특별한 몇몇의 사람들을 부르신 내용이 오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18절에 보면 두 형제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를 보시고 부르시죠. 그리고 또 21절에 보면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부르셔요. 갈릴리 해변은 이제 더 이상 저주도 아니고 흑암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서 빛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특별한 몇몇의 사람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갈릴리 해변은 많은 그 어족 고기들이 풍부했다 그래요. 그래서 어업이 번창했죠. 많은 사람들이 어부로서 생계를 유지하며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부로서 살아가고 있을 그때에 어부가 이 4명만은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고기 잡는 사람들이 4사람만이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 4사람을 부르셔요. 하나님의 예정하신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만 근데 여기서 이 모든이라는 것도 택함 받은 사람들의 모든 것입니다. 과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는 건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 가족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 친구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믿는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예정하신 가운데에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 은혜 받은 사람 가운데 빛이 임한 자들 가운데 특별한 몇몇의 사람을 다시 예수님께서 부르셔요. 주목하여 보시고 그들을 다시 부르십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4장 18절 이하의 이 말씀을 보편의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부르셨다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안 됩니다. 특별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자들로 부르심의 내용으로 보셔야지 돼요. 12절 이하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을 설명했던 그것이 기본이 되어서 어둠이 물러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빛이 임한 그들 가운데 그 땅 가운데 특별한 몇몇을 부르셔서 예수님께서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로 세우려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부름을 받은 사명자로 세움을 받은 자들에 대한 주권이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시요. 저주와 흑암 또 사망과 고통이 있는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 빛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 사망이 없고 저주가 없고 흑암이 없는 그 땅으로 변화되어서 그곳에 머물러 사는 자들 가운데에 예수님이 주목하여 보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선택권이 예수님께 있고 그 선택을 받은 자는 자신이 감당해야 될 그 목적,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르신 그 목적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많은 사람이 갈릴리 해변에서 그물을 던지거나 그물을 깁는 일을 하고 있었을 터인데 이 4사람을 예수님께서 보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무리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주목해 보심과 또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 믿는 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 우리 향상교회 식구들이 이렇게 어쩌면 좀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특별한 부르심을.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고 볼 때에 그 가운데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과 같이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서 더 이상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더 이상 내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특별하게 보시고 부르신 그 주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면 베드로나 또 안드레나 이런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을 보면 참 예수님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신 것 같아요. 지역이나 직업을 초월하신 것 같아요.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셔서 그 사람을 보시고 부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부르심에 대한 절대 주권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내 자신에 대한 주권자이심을 받아들여서 특별하게 부르실 때에 순응할 마음의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돼요. 자, 다시 중요합니다.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내 자신에 대한 주권자이심을 받아들여서 특별하게 부르실 때에 순응할 마음의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지 됩니다. 늘상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늘상 그분과 친밀한 교제 교통을 나누고 늘상 그분이 내 안에 빛으로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의식하고 살아갈 때에 그분이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시고 부르실 때에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나는 그 빛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빛이 내게 대한 주권과 내게 대한 은혜 베풀어 주심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으면 특별하게 부르실 그때에 어떻게 즉각적인 그러한 결단과 순종으로 그 부르심에 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순종할 마음, 순응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람을 선택하여 부르시는 것은 절대적으로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렇게 선택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셔요. 모든 만물의 주권자로서 우리 인생에 대한 소유권이 예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는 믿음이 반드시 우리는 필요합니다. 이 소유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에 대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실 수 있어요. 이 명령에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고는 어쩌면 우리에게 달려 있을런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우리에 대한 소유권이 있다라고 하시는 것을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내 보이시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을 부르셔서 각각의 사명을 맡은 자로 세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각각의 사명을 맡은 자로 세우실 수 있는 분.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많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 가운데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 가운데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그렇게 특별하게 세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르심 없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예수님은 지금도 그의 선하신 주권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명령하셔요. 나를 따라오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의 명령으로 예수님을 따르게 된 사람들은 어때요? 이제 그 예수님의 말씀, 즉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신 그 말씀에 자신의 전인격을 다하여 집중합니다. 그 말씀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그 말씀에 집중하여 신앙과 삶을 세워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사람을 부르시는 출발점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다시요. 오늘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말씀하시되는 예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는 첫 출발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명자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또 목회를 해야 된다, 선교사로 나가야 된다라고 할 때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말씀이 있어야지 됩니다. 어떤 분위기에 휩쓸려서 또 다른 누구의 이야기에 의해서 또 상황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믿는 것은 우리의 선택과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값없이 주어진 것이지만, 특별하게 사명자로 부름을 받을 때는 예수님의 이 말씀하시되 가 있을 때에 그 말씀하시되에 의해서 우리는 사명자의 첫걸음을 내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르심, 즉 말씀하시되에 의한 태도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의 증거는, 그래서 결국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로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증거는 결국 뭘로 알 수 있습니까? 말씀에 대한 태도로서 알 수 있어요. 자, 보시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소위 우리가 산상순이라고 해서 잘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 또 그 가운데 특별한 부름을 받은 그 제자들이 가장 먼저 보이는 태도가 뭡니까?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아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말씀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 듣기를 위해 그 자리에 나아가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 신앙은 내가 점검하고 알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가치, 또 그 말씀에 대한 그 경외함, 정말 옛날처럼, 옛날처럼 성경도 우리가 가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그랬다 하잖아요. 여러분 들어서 아시잖아요. 성경을 이렇게 누가 읽어주면 기록할 때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만 나와도 쓰던 그 펜을 바꿔갖고 쓰고 다시 막 덜덜덜 떨리면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쓸 수도 없어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러한 태도를 보면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예수님을 진짜 믿고 있는지 내가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냥
너무 가볍게 여기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사모한다, 그 말씀 듣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과연 진심이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자리로 나아가요.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 왜 나왔습니까? 왜? 뭐 때문에 나온 거예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왔다고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는 뭡니까? 그러면 뭐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가 예배 안 드려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시라고요. 내가 찬양 안 해도 되고, 내가 헌금 안 해도 되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나 같은 인생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냥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영광 받으시는 분이셔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누구의 영광이에요? 나의 영광이에요. 나의 영광. 우리 가문의 영광이라고요.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만으로,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내게 큰 영광이지. 하나님께는 그 엄청난 바다에다가 물 한 방울 떨어뜨린다고 해서 그게 무슨 흔적이나 남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온 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셔서 나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와야 되고, 듣고자 막 몸부림쳐야지 되고, 인간 주경호의 이야기도 아니고, 어쩌면 목사 주경호의 이야기도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 위해서 나와서 그 말씀에 내가 어찌해야 할고 통례 자복한 마음을 찢고, 내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거지. 제가 몇 차례 이야기했잖아요. 이 자리는 그냥 은혜 받으러 나오시는 자리가 아니라고요. 은혜 받은 자리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귀를 쫑긋 세워서 듣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온 자리예요. 특별한 부름을 받은 제자들은 그렇게 말씀이 있는 그 자리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초집중을 해버려요. 오직 예수님께 자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가지고 그 말씀, 입에서 떨어지는 그 말씀, 나오는 그 말씀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여러분, 누가 공부 잘합니까? 우리 선생님들 아시잖아요. 어떤 애들이 좀 공부를 잘해요. 선생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계속 집중해서 듣고 받아줬고, 또 집에 가서 또 생각해보고 적고, 그런 애가 공부 잘하잖아요. 선생님 이야기하는데 고개 숙이고 딴청하고. 저희 학교 다닐 때도 그랬어요. 꼭 국어 시간에 영어 공부하는 애 있고, 영어 시간에 꼭 수학 공부하는 애 있고. 근데 그런 애들 미안하지만 진짜 점수 잘 안 나와요. 아니, 국어 시간에 국어 공부해야죠. 영어 시간에 영어 하면은 그래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꼭 어문 짓을 하면서 성적이 어쩌네 저쩌네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제자들은 나올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초집중해서 들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6장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아멘. 당시 유대인들이 구제라든지 또 기도라든지 금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자신들의 믿음을 있는 것처럼 드러내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드러내 보이고자 하는 행동에 대해서 정확하게 간파하시고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야기하거든요. 그들 내면 깊은 곳에 있는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함몰되어져 있으니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분의 말씀만이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요. 다른 어떤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아니해야 한다라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올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의 가치가 최고인 것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게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아가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들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행동으로 옮겨요. 행동으로 옮겨. 듣고
행동으로 옮기기까지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6절 전반부와 마지막 24절에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된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는 들었어요. 말은 들었어. 그런데 행동하지 않아. 여러분, 이것처럼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답답할 때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엄마 아빠 입이 닳도록 이야기했어요. 예, 알겠어요. 예, 알았습니다 해놓고 앉아서 주구장창 핸드폰 게임만 하고 있어. 속이 타. 그거는 말을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 말씀을 삶에서 살아냅니다. 결국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초집중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기 위한 헌신을 보이는 사람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시는 목적을 알고 또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그렇게 살아내려 하는 거예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 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부르신 목적의 의도를 알고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부르신 목적, 즉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신 그 목적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들은 삶에서 어떤 행동을 보입니까? 20절, 22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곧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곧은 즉시입니다. 곧은 즉시예요. 예수님의 절대 주권에 반항할 인생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곧 즉시는 아니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는데 주님이 부르셨는데 어느 누가 감히 반항하고 어느 누가 감히 아유 저는 좀 아닌데요. 아니 주님이 그걸 모르시고 부르셨겠냐고요. 나의 지적인 수준이나 나의 이런 육체나 또 나의 이러한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모르고 주님이 부르셨겠냐고요. 아니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주님이 절대 주권자라고 입술로는 이야기하는데 주님이 야 너 이리 와. 나하고 같이 가자. 나하고 일하자. 너 내 일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저는 아직 좀 부족해서요. 아니 모세를 봐보십시오.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요. 아니 주님이 내가 준비가 안 돼 있는지 잘 돼 있는지 주님 모르시겠냐고요.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잖아요. 우리 항전 직원들 감사합니다. 즉각적으로 다 순종하셔서 했으니까. 빈말이 아니라 진짜 다른 교회들은 그래요. 좀 하십시오. 그럼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됐네. 아니 당신이 준비 안 됐는지 하나님이 모르셔서 그렇게 하시겠냐고요. 자 연말에 우리 이 설교 다시 한번 할까요? 네, 연말에 이 설교 다시 한번 해봅시다. 아니 당신이 이만큼의 수준인지 하나님이 모르시고 또 목회자가 그분의 상태를 어느 정도 몰라서 교사를 해라고 뭐 찬양대를 하라고 그렇게 하시겠냐고요. 아니 시키면 그냥 뭐 해야 돼요? 아멘 해야죠. 아멘 해야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곧 즉시 버려두고 삶의 우선순위와 가치가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이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정말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 삶의 우선순위와 가치가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어버려야 돼요. 물질보다 더 귀한 거 우리 찬양도 하시잖아요. 명예보다 부귀보다 건강보다 다 중요한 거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우선순위를 뒤로 계속 밀어요. 내가 좀 건강해지면 하겠습니다. 내가 좀 형편이 좋아지면 하겠습니다. 내가 좀 뭔가 알면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발 그런 말은 입술에도 내지 마십시오. 삶의 가치와 우선순위는 예수님 중심이어야 돼요. 예수님 중심이어야 돼요. 예수를 그렇게 해서 따르게 됩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소유권은 예수님께 있어요. 여러분의 소유권은.
여러분의 물질도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의 생명도, 시간도 다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 이 절대 주권이 있다라고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실질적인 따름으로 그것을 드러내 보여야 돼요. 그것을 드러내 보여야 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찬양.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후렴 부분에 그 찬양이 나죠. 저항할 수 없는 멜로디가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저항할 수 없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전적인 순종의 태도를 보여야 돼요. 이것이 주권을 인정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결론으로 우리 8월 달에는 온유의 품성을 묵상을 하게 되는데요. 온유는 나의 권리와 기대가 주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에 대한 주권, 권리, 이것이 내 주인이신 예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온유예요. 그러니까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화 좀 덜 내는 것이 온유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나에 대한 주권을 행사하실 때에 다시요. 그 주님이 나에 대한 주권을 행사하실 때에 지금 내 삶의 모든 현장에 육체의 연약함일 수도 있고 또 사업의 실패일 수도 있고 자녀들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그와 반대로 다른 것일 수도 있고 할 때에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뭡니까? 온유예요. 온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연약한 중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 찬양으로 더 영광 올려드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삶을 살아내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특별한 부름을 받은 4명의 제자들은 곧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것으로 예수님이 자신들의 주권자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또 우리의 일생 동안에 예수님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것에 대해 우리가 전적으로 수용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하고 아름다운 은혜들을 누리시고 범사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면서 더 큰 영광 올려드리시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 온유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